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적인 마음과 행동했던 모든 것들,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했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저희들을 철원제일감리교회 평신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을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인도하시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함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함께 평신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는 평신도 분들이 예배 임사를 맡아서 예배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 중에 주일 헌금 부분은 우리 지방 사회 평신도부로 보내어서 평신도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 식사를 하게 되고 각 선교회 모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 중심으로 해서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로 3년 만에 야외 예배를 갑니다. 장소는 갈마르베에 있는 군탄공원에 예정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 날은 우리가 다 군탄공원으로 오셔서 11시에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원근 집사가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 찬송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 그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종의 사고와 질병 가운데 때로는 불안이 엄습하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동행하시사 주신 건강과 지혜로 얻은 소득을 믿음과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정직한 믿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서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감사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주님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력이 진리와 사랑으로 배가 되어 풍성함이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역부족인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 받은 감동을 마음에만 묻어두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찬양하며 찬양단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날마다 기도의 횃불을 밝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 청소하며 굳은 일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봉사와 섬김이 교회의 사랑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 축복하시사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과도 나누는 기쁨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시몬근 집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려는 헌신과 마음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는 주님 안에서 인사를 할렐루야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감리회 사회 평신도국에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처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성경 구절과 기도문 이것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분들이 임사를 맡아서 설교를 제외하고는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찬양을 안 했네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찬양을 빼먹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실라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3주간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할 수 없이 그는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목자가 없는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도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는 신라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을 사도 바울께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교회가 더 좋은 소문이 나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서 정말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열정적으로 있었지만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 교회로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철원에서 어디까지, 강원도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아주 널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 좋은 소문이 나고 참 저 교회 괜찮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도요,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든지 성도들에게든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도 없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천국에 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로 소문났지만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좋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형편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에 분명히 책망할 것도 있고 질책할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저희 철원 제1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에 저희 교회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너진 교회는 우리 교회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9년이 이제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 기념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여쭈어보면 요즘은 뭐 네이버나 뭐 다움이나 이런 곳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철원을 방문하려고 한번 쳐보면 철원제일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사진도 찍고 제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명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되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의 단체들이 저희 교회에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역사와 신앙,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영성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듣고 그리고 가서는 이런 말씀들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6월 20일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큰 구국기도회가 2차례나 열릴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고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좋은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나는 교회다, 우연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제일 먼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아는데도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먹거나 아니면은 조금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믿음 없는 행동이나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서 이것을 확증해 보고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역사와 같이 일어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니까 그 일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역사는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역사, 일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죽었다. 이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6절 말씀에 가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거를 역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요.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의 큰 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과 역사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그냥 뱃머리에 머리를 대시고 그냥 그만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렇게 정말 파손될 위험 속에 있어요. 제자들은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예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듣기가 싫다고 예수님 좀 반응을 보이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좀 반응을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응을 하시는데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반응을 합니다. 정말 그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했는데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실컷 한번 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일합니다. 충성합니다. 칭찬 듣는 일만 일하고 비난받고 짐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난이 오고 짐을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의 일생을 요약해서 3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일 속에 단지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돈이다 라고만 한다면 그 속에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수단과 방법이죠. 분명히 의식주를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때로는 치사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치사해도, 아주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참는다 하고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치사해서 더러워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때요? 내 생명을 불사를 해도, 내 생명을 들이면서라도 아낌없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달게 받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몸, 재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해서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주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다니 나는 얼마나 기쁠까. 이런 믿음으로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셔서 오늘 아까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일하면 어때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금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나는 수없이 감옥에 가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이라고 해서요, 이 채찍의 끝에다가 짐승의 뼈나 이런 날카로운 유리 같은 것들을 채찍에다가 이렇게 껴서 그래서 한번 때리고 훑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39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더 때렸다가는 죽으니까. 그 정도로 정말 무서운 그런 것을 3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강도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나올 정도로 늘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져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 그럴 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식당 같은 데다가 써놓은 셀프라는 말 있잖아요. 셀프. 너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네가 자원해서 셀프,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그게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이 혀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필요하고 해야 될 말이지만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뭔가 그의 필요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런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세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세요, 힘을 내세요,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 때로는 아낌없는 여러분의 것을 나누면서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간직한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썩어지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희망과 소망은 세상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희망은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소망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그것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 땅에서의 것이 이루어지는 희망도 필요하겠지만 이 희망을 넘어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까지, 여러분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다 재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재벌이 됐다고 해서 다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은 어때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죠.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머리카락 휘어진 것 말고는 변함이 없다. 지난 결혼식 때도 사모의 45년 고등학교 여자 친구들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분들을 만난 적도 거의 한 40년쯤 되니까 저를 보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변한 게 없다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제 목양실에 2015년도에 제가 CTS 방송국에 가서 노량진에 가서 본사 직원들을 놓고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했던 모습을 그들이 사진 촬영을 해서 저에게 사진 액자로 선물해 놓은 게 있어요. 사모님은 가끔 목양실에 와서 저보고 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목사님 좀 이때 모습만으로만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물론 건강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느덧 세월은 7년이 흘러서 역시 그때보다 지금은 더 육신적으로는 자연히 늙어간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눈이 좀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여지면 물론 백내장, 녹내장 어떤 수술적인 것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눈이 흐릿해지면 세상과는 좀 멀리 하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자는 거죠. 또 좀 청력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좀 안 좋아져서 듣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세상의 소리는 좀 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좋을 듯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평신도 주일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정말 그 교회의 목사,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일하신다. 아멘. 사랑으로 수고하신다.
저들은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산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제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원고에다가 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김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함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수고하시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 해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어떠도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 느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심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